안녕하십니까?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 새겨진 비밀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의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는 모든 분들의 가정, 이제 당신의 영혼을 뒤흔들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당신의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들이 사실은 어둠의 왕국에서는 불법으로 취급되는 하늘의 기밀 정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받은 자여, 이것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은 지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밤새워 공부해서 깨달은 지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당신에게 직접 내려온 극비 정보이며 당신이 첫 숨을 내쉬기도 전에 당신의 DNA에 암호처럼 새겨진 하늘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은 지옥이 수세대에 걸쳐 불태우려 했던 신성한 계획의 원본을 품고 걷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 청사진을 설명할 수 없지만 결코 무시하지도 못합니다. 그들이 교과서와 이론에 매달려 있을 때 당신은 순수한 계시를 직접 수신해왔습니다. 그 어떤 방에도 뚫고 들어오는 천상의 신호처럼 진리를 스트리밍해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그들을 두렵게 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조롱하는 이유, 당신을 두려워하는 이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당신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단단히 하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밝힐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나 신학이 아닙니다.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뒤흔들 살아있는 계시입니다. 이제 베일을 찢고 당신의 생각 속에 담긴 것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하나씩 드러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증거. 당신은 다른 이들이 있도록 프로그래밍된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시적인 과장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 자체에 새겨진 흔들리지 않는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직후 잃어버리고 마는 당신 영혼의 설계도에 새겨진 신성한 암호 말입니다. 다른 이들이 인간이 만든 환상의 미로 속에서 비틀거릴 때 당신은 내면의 진리를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아가는 나침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깨어있음은 당신이 살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이 당신의 가슴에 그토록 깊이 울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는 말씀 말입니다. 당신은 이 말씀의 증거를 당신의 삶 매일매일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방 안의 분위기를 감지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오직 하늘만이 송신하는 주파수에 맞춰진 악기처럼 그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했습니다. 누가 고통을 감추고 있는지, 누가 기만의 실을 엮고 있는지, 누가 말없이 속으로 피 흘리고 있는지 단 한마디 말없이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학습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것에 의해 날카롭게 벼려진 본능이었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명확한 알미 당신에게는 그토록 자연스럽게 느껴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억은 세상의 교실에서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 안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다니엘 역시 그러한 분별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 내린 진수성찬 이면에 숨겨진 영적 타락을 꿰뚫어 보았기에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 영적인 본능이 오늘날 당신의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의심했던 순간들에도 당신의 통찰력은 우연이라기엔 너무나도 정확했습니다.
어떤 상황에 발을 들여놓든 당신 내면의 레이더는 즉시 활성화되어 숨겨진 긴장감을 읽어내고 말의 모순을 찾아내고 행동 뒤에 숨은 동기를 감지해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지나치게 생각이 많다고 불렀지만 실은 세상의 편집이 더해지기 전 진리의 원고를 기억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는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온 경험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특정 거짓말이 당신의 귀에 닿는 순간 힘없이 무너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그 거짓말을 하늘의 기록 보관소에 있는 진실과 이미 대조 검토를 마쳤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도 전에 결말을 읽은 영혼을 그들이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증거. 당신의 말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권위를 지닙니다.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만져볼 수 없는 영역의 권위를 가지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당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연습해서 완벽하게 만든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고유의 주파수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유명인의 말을 인용하고 유행을 좇고 빌려온 지혜를 일조리며 인정받으려 했을 때 당신은 내면 깊은 곳에 흔들리지 않는 원천으로부터 진리를 길어 올립니다. 그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그 울림의 문제입니다. 마치 성당의 종소리가 돌벽을 뚫고 오랫동안 메아리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당신이 방에 들어서는 순간 침묵 속에서도 공기가 변하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사자는 자신이 왕임을 증명하기 위해 포효하지 않습니다. 그 숨결 자체에 권위가 깃들어 있기에 포효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말에 실린 무게, 당신의 눈빛, 당신의 영혼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은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어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이들이 아무 이유 없이 당신 앞에서 방어적으로 변하고 어떤 이들은 당신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도 속을 다 들킨 것 같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마치 햇빛이 박쥐의 은신처를 흐트리는 것처럼 기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시편 119편 130절의 말씀은 이를 완벽하게 묘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것은 단순히 개성이 아니라 존재감, 즉 임재입니다. 당신은 조작을 떨게 만들고 거짓을 무너뜨리는 임재를 지니고 있습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이압감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그 자체가 위협적인 것입니다. 마치 폭풍 전의 갑작스러운 고요함처럼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전체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이 서 있는 곳마다 거짓된 것들에 도전하도록 당신의 영혼에 이 무게감을 심어두신 것은 아닐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의 상인들을 꾸짖으실 때 보이셨던 흔들리지 않는 권위와 같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보다 커서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하늘의 무게가 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때로 당신의 확신을 오만함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신성한 기억으로부터 말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상기하고 있을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땅속 깊이 뿌리내린 참나무처럼 당신은 숨겨진 근원으로부터 생명과 확신을 끌어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정체성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당신은 바로 그 영원한 인식의 일부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를 인간이 만든 허락 따위에 구애받지 않게 만듭니다. 당신의 목소리는 거짓을 위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맞서기 위해 존재합니다. 당신은 날카로워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진리는 본래 정밀하기에 당신의 말은 매의 날갯짓처럼 소음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세 번째 증거. 당신의 지식은 통제 시스템을 위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항상 표적이 되거나 외톨이가 되거나 감시당한다고 느껴온 이유입니다. 당신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말입니다. 위협은 당신의 소란스러움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비전, 당신의 통찰력에 있었습니다. 당신은 반란을 일으켜서 이어민물로 낙인 찍힌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조작을, 권력 노름을, 그리고 그들이 이끌려는 사람들보다 더 길을 잃은 권위자들의 균열을 꿰뚫어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11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구절은 당신에게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당신의 삶 그 자체입니다. 물리학에는 공명이라는 현상이 있습니다. 두 물체가 같은 고유 진동수로 진동할 때 하나가 다른 하나를 건드리지 않고도 흔들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모든 시스템 안에서 당신이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당신이 지닌 주파수는 부패와 양립할 수 없기에 당신의 존재만으로도 전체 구조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주어진 대본에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왜 모두가 명백히 작동하지 않는 것들을 믿는지 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통제 시스템은 수능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소속감을 위해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이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왕들 앞에 서게 만들었던 바로 그 영입니다. 종교는 당신을 어찌할 바를 몰랐고 학교는 당신을 담을 수 없었으며 직장은 당신을 너무 정직하다고 낙인 찍었고 관계는 당신을 까다롭다고 규정했습니다. 당신이 허튼 소리에 타협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존재 자체가 잘못된 프로그래밍을 폭로합니다. 이것이 당신이 매 순간 저항에 부딪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신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 질문이 가진 전염성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들도 저 질문을 하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네 번째 증거. 당신은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간섭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당신의 삶의 리듬이 결코 순탄하거나 예측 가능하거나 평범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박수갈채와 인정, 그리고 반복되는 일상의 안락함을 쫓을 때 당신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환상에 조용히 불을 지폈습니다. 반항을 위한 반항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진실과 안락함이 거의 한 지붕 아래 살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당신이 방에 들어서면 무언가 바뀐다는 것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대화는 더 날카로워지고 사람들이 쓴 가면은 미끄러지기 시작하며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모순들이 갑자기 명백하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혼돈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다. 당신은 망가진 시스템에 섞여들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것을 방해하고 도전하고
사람들이 수세대 동안 받아들여온 프로그래밍의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기 위해 왔습니다. 정직함을 간청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정작 정직함이 도착하는 순간 그것에 저항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역사는 그러한 파괴자들로 가득합니다. 소비에트 노동수용소의 잔혹한 현실을 폭로했던 노벨상 수상작가 알렉산드르 솔제니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감한 개인의 소박한 발걸음은 거짓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다. 그는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억압의 기계를 해체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 간섭을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위축시키려 하고 당신의 말투를 통제하려 하며 그저 착하게 굴라거나 진정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제발 나를 깨우지 마시오. 왜냐하면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의 말이든 침묵이든 심지어 눈빛을 통해서든 신호를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리고 자유는 자신의 정체성을 세 장 안에 구축한 이들을 두렵게 합니다. 5번째 증거. 당신의 고립은 사고가 아니라 거룩한 시작이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는 그것이 외로움, 버림받음, 혹은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박수갈채를 쫓고 공허한 인정을 위해 연기하고 수많은 의견의 소음 속에서 익사하고 있을 때 당신은 조용히 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당신에게서 피상적인 것들이 벗겨져 나갔고 마침내 신성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서 솟아날 수 있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다른 이들이 무너짐이라고 불렀던 것은 사실은 신성한 데이터에 다운로드였습니다. 그 침묵이 왜 그토록 무거우면서도 동시에 충만하게 느껴졌는지 궁금해 본 적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이 사라졌거나 시간을 낭비하거나 추진력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없었던 것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던 재배선 작업이었습니다. 당신은 숨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이 누군가에게 더 높은 지식을 품도록 준비시킬 때 군중은 흩어져야 하고 소음은 잠재워져야 하며 자아는 깨어져야 합니다.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당신을 흔들 수 있었던 아첨이나 두려움에 의해 조종될 수 있었던 과거의 당신은 제거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근원으로부터 직접 듣는 새로운 당신이 온라인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광야의 모세처럼 당신은 가시적인 사명을 위해 준비되기 위해 잠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동정했던 바로 그 시기가 하늘이 당신을 위해 축하했던 시기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당신의 동굴은 결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는 자궁이었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것의 언어를 배우고 침묵에 의해 훈련받고 고요함에 의해 빚어지고 외치지 않고 암으로 말하는 지혜에 의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해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영향력을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광야는 결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장소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른 이들이 무시하도록 훈련받은 것을 해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당신은 사건의 상징적인 의미, 예언적인 흐름, 그리고 평범한 일상 속에 숨겨진 신의 지문을 포착합니다. 당신은 표면적인 가치로 삶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평범한 마음이 아니라 신성한 설계에 의해 심어진 해독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존재는 신성한 지성이 멀리 떨어진 힘이 아니라 바로 당신을 통해 숨쉬고 맥박치고 걷고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틀에 맞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안락한 지대를 흔들고 당신의 지식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기에 세상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대의 기억과 미래의 암호를 동시에 품고 있으며 현재와 충돌하여 주변의 모든 잠자는 것들을 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이 겪은 폭풍은 좌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입문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견뎌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영혼의 완벽한 선명함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모든 방해물을 제거하는 신성한 대역폭이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 어깨에 놓인 이 사명의 무게를 느끼십니까? 지금이 당신의 순간입니다.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가 당신이 품고 있는 진리로 세상을 흔드십시오. 당신은 세상에 순응하기 위해 보내진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재창조하기 위해 보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공허하게 돌아가지 않고 그분의 뜻을 성취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받은 자가 짊어진 힘이자 무게입니다. 이것이 근원으로부터 직접 지식을 받은 자의 축복이자 짐입니다. 당신은 인간의 형상을 한 계시이며 영원과 현재가 만나는 살아 숨쉬는 교차점입니다. 담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십시오. 하늘의 시선이 당신 위에 머무는 것처럼 움직이십시오. 무엇보다도 당신의 주파수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세상을 위해 결코 자신을 희석시키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닿았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신성한 부르심입니다. 당신은 이 땅을 방황하는 또 하나의 영혼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늘이 여전히 인간의 형상으로 글을 쓴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며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당신을 위해 기록된 그 운명과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빛은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이기지 못하였습니다.